네, 우리 지난주에 생태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생태적 신앙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더 넓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육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룰 건강한 생태적인 신앙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개인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만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채우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획득하는 것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의 근본 원리를 잘 충실히 채울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지난주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만 육체와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한가? 그렇지 않죠. 사회가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가 행하는 악의 피해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별 잘못한 게 없는 많은 사람들도 사회에서 자기가 발생시키지 않은 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개인적으로 끝날 수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코 우리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축복으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국가가 전체적으로 행복하지 않은데 개인만 행복하다. 이런 거 불가능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지만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한데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죠. 모든 환경이 다 파괴되어 있는데 나만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집니다. 오늘도 황사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따로 알프스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전 지구적으로 그 피해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더불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균형 있는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야기했다면 그런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번 주에도 우리를 대표해서 10분이 가셔서 지구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서울이 지구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여기서 행복하고 잘 살고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전체의 생태계에서 아름다운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고 창세기 2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띠를 지으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된다. 내지는 혼자 사기는 적정하니까 옆에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외롭고 공허하고 공동체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본질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 직장,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너무나 거리가 짧아진 글로벌 지구촌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라구나주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당장 우리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태어났다면 필리핀이라는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겠죠.
그러나 너무나 교통이 발달된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지구촌이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 지구촌이 가까우니까 지구촌에서 많은 것들을 즐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 지구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거대한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생태계에서 나라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생태계를 이루어야 하는가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서로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균형을 이룬 건강한 한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그 개인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해지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나아가서는 이 지구촌 전체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에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을 가르쳤어요. 왜 나는 건강한데 내 주변은 건강하지 못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돈이 많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연명하기도 어려운가라는 걸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잘 되는데 너는 왜 못 되냐? 너는 혹시 기도 안 한 거 아니냐? 너는 혹시 공부를 안 한 거 아니냐? 너는 혹시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건강한 생태계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생태계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이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다 두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교회들마저도 건강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균형을 이뤄서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에 필요한 것도 채우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채우는 이런 건강한 백성임과 동시에 여러분은 가정에서 부모이자 자녀이자 배우자이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많은 가족들을 만나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시에 직장에서 사장이며 중간 관리자이며 사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도자이며 돌보는 자이며 섬기는 자이자 또한 이 교회 공동체에 새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의 비전과 사역을 함께 배워야 하는 새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분명한 역할을 가지고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한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젊다면 나는 분명히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내가 건강하다면 분명히 나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에버리지보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면 나는 그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랑하고 나를 더 높이는 데 사용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주변이 다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이 이루어지려면 이 몸은 약 1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몸에서 여러분이 딱 봐도 눈, 코, 입, 손, 발 모든 것들이 뼈도 수백 개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하나의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이 따로 돌아다니죠. 발은 발대로 돌아다니고 손은 손대로 돌아다니고 이건 몸이 될 수 없죠. 건강할 수 없죠. 교회는 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있는 모든 지체들은 각자 그 기능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남편은 남편대로의 부르심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의 부르심이 있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좀 오래된 사람, 개척 멤버, 또 새로 온 사람, 또 중간에 온 사람, 나이가 많아서 온 사람, 초신자로 온 사람, 또 다른 교회에서, 지역에서, 저 지방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이 교회에 온 사람, 뭐 다 다르게
각자 사명과 책임이 있어요. 또한 노래 잘하는 사람, 또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 또 섬김을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챙기는 걸 잘하는 사람, 다 각자의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에는 그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물론 이 밖에도 대단히 많은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건강한 생태계의 일원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합당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모두도 건강할까? 그냥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 가정이 건강한지도 알지 못해요. 이해가시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 건강한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아니 뭐가 안 건강한 건데?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안 건강한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가정에서 자라면 엮이는 가정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누가 연구하냐면 그런 데서 자란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문제를 의식했으니까. 왜 저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증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주님의 부르심을 다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부르심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부르심을 다하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게 뭔지 모르는 공동체가 됩니다. 건강한 게 뭔지 몰라요. 왜? 그냥 이게 교회인데 뭘. 건강한 몸이 어디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연골이 있다는 거 언제 알게 돼요? 가정의 생각이 알게 돼요. 연골이 닳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연골이 아픈 분들한테 가보면 이 무릎에 대해서 전문이야. 도가니 이쪽이 전문이에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원래 연골이 뭐 몇 센치인데 이게 이렇게 나이가 들다고 어떻게 닳아가지고 뼈가 이렇게 부딪힌다더라. 그래서 뭐 무슨 치료를 해야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쫙 알고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게 균형이 있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건강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 이게 주님 뜻이다. 내가 건강함으로써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 공동체에 많이 있으면 공동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다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사람도 그 안에 들어와서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생태계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생태계를 조금 더 이제 좀 넓게 생각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만 건강한 생태계가 아니라 이제 교회라는 것이 이 사회라는 생태계 안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에요. 한국교회가 교회만 짓고 교회 안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선을 딱 그어놓고 야 일로 넘어오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이 국가, 이 지구촌에서 교회라는 하나의 분명하고 건강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우리가 돈을 모아서 어려운 지역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지어주는 이유는 우리와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지금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다약 지역, 다약 세상에 있는 홈스쿨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다약 지역이 가장 많이 부흥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울 그 교회에다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미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는데 많은 교회를 보내주시는구나. 역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구나. 정말 우리의 뭔가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모여서 섬길 때 교회는 성장하는구나 라는 그런 뭔가 내가 이번에 가보지 않았지만 뭔가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건강한 신앙을 소유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다면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공동체가 나아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요. 제가 어제 말씀 기도회 때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불러서 상처는 적어도 안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복음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불러서 예수 복음을 핍박하지는 않는 이해를 해주는 정도의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러서 그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풍요롭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목적한 것은 야,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보다 조금 여유있게 살아라. 좀 풍족하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도 복 줄 수 없는 그게 우리 아닙니다. 우리도 복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복 준다고 안쓰기도 해보세요. 복이 오나? 안 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이 세상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이제 이어서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뭘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공동체에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하려고 할 때 야, 이거는 내 경험과 내 얄팍한 지식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건가? 좀 살짝 고민하고 이야기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다. 조금 뭔가 한다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런 걸 해준다. 이런 식의 봉사를 교회에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라도 나눌 수 있으니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이걸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이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 이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훈련이 일어나고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된 교회 공동체는요, 작지만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데 너무 혈안이 됐는데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교회인데요. 이 세이비어 교인이 150명이에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 교회를 입학하려면 아이들보다 더 힘들어요. 2년간의 훈련을 거쳐야 되고 교회의 모든 비전과 사역에 동참한다는 헌신 서약서를 써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150명의 성도로 이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의 정부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사역,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시키는 사역, 노숙자들과 홈리스들, 그들이 정말 다시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이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단 150명의 성도. 많은 성도가 모여서 건강하지 못한 군중을 이루는 것보다는요, 건강한 군중이 모인 소수가 이 사회에 훨씬 더 생태계에 좋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샬롬이 여러분의 주변에 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동체적 샬롬이 임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의 많은 교회들과 또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이 지구촌의 곳곳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러한 일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는 먼저 이 안에서 공동체적 샬롬을 누리죠.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일 아침 9시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밤 9시에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아주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교회가 되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교회 지도자나 따르는 자나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다 공동체적 샬롬을 누린다면 우리는 교회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다, 야 공원 가서 쉬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이게 교회인가 이런 고민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오면은 내 마음이 좀 회복되고 치유되고 내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얻고 정말 내가 아내와 싸우면서 이 교회를 왔을지라도 갈 때는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적 샬롬을 누려요. 나만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나는 좋다, 왜 저 사람은 응답 못 받나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음으로 옆 사람까지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적 샬롬을 누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건강한 생태계적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따라가면 좋겠어요. 정의를 통해 사회를 바꾸는 교회. 요즘 교회가 교회도 바꾸지 못하는 더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교회가 사회를 바꾼다? 참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함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으로 배웠어요.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 이거 점집이에요. 무당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와서 나누고 섬기고 실천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천국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가 교회를 존경하게 돼요. 교회가 맡고 있는 역할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법부도 입법부도 행정부도 할 수 없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구나라고 하는 뭔가 교회의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사법부에서 잡아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정부에서 통제해야 되는 교회, 정부에서 감사해야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고 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의란 뭐냐? 따라합시다. 정의란 하나님의 통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띠두르고 정의를 외치고 좀 내부에서 잘못된 것들을 고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정의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정의의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모든 회중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이 모이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 소리 큰 걸로 말하면 기도 원리 더 크지. 그러나 그런 소리로 다 우리는 우리의 확신을 입증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됨을 입증하는 건 우리 회중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는 회중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 생긴 걸로 말하면 세상 사람보다
예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에다 보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닌다고 했지 우리랑 똑같겠지 뭐 우리처럼 돈 좋아하고 우리처럼 명예 좋아하고 우리처럼 권력 좋아하고 우리처럼 자기 것만 챙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랑 정말 다르네. 뭔가 다른 나라에서 침투해 들어온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 우리 걸 뺏으려고 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으니까. 트로이 목마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파견했는데 나와서 사는 거 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죠? 네. 교회 다녀서 다른 줄 알았더니 똑같더라. 이거는 트로이 목마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정의를 성취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침투하느냐? 선을 그어놓고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지옥 간다라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 세상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과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정의,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에 국한해서 이 정의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나눔입니다. 나눔. 또 다른 하나는 의로운 행위. 예,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정의는 두 가지를 실천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나눔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러분 왜 내 건데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내 밭에서 추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왜 내 건데 왜 내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11조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겁니다. 사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벌고 있는 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벌고 있는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너에게 준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입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서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아멘. 우리 안에 많은 탈북민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통일세대 교회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미안하죠. 아직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 명 이상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그들도 한국 사람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비슷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낼 때 방 모퉁이까지 다 내지 말며 떨어진 것을 주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다른 이유 없어요.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설명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 나눔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백성은 이걸 하는 겁니다. 내가 벌고 내가 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가사 일을 보고 한 사람은 일을 하면 내가 돈 버는데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 나머지 가족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거지 그게 그 사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웃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희생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촌으로 선교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비행기표 들여서 뭐하러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싸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제주도 놀러 가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저가 항공사를 만들었다고 믿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필리핀 선교 나갈 때 명절이기 때문에 80만원, 90만원씩 항공료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38만원씩 내고 나갔어요. 키보드도 사합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전자기기들도 많이 가지고 많은 의약품을 또 후원받았습니다. 몇 년치 의료 선교할 수 있는 의약품을 후원받았습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10분이 가족들을 뒤로하고 5일을 무시하게 수고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냥 피곤할 거예요. 나아가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인류의 죄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7절 다시 공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이나 북이나 양을 잴 때 우리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오늘 재판할 때 그리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이것은 사법부와 또 비즈니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는 무게를 재는 겁니다. 공평한 에바는 부피를 재는 겁니다. 공평한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입니다. 공평한 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부 사이에서까지도 너무너무 불공정한 잣대로 서로를 고발하는 걸 많이 해요. 내가 나에게 관용하면 남에게도 관용하고 내 잘못을 그렇게 그냥 쥐잡듯이 다 털어낼 때 좀 남의 것도 털어내고 그래야지. 좀 뭔가 언밸런스 하면 낫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서부터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좀 실천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할 때 바로 교회가 먼저 법을 잘 지키고 교회가 먼저 나누고 교회가 먼저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야 그거 조금만 좀 돈을 뒤로 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뭔가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통치를 받고 살고 있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책 여기다가 끼고 주일날 아침 되면은 양복 입고 가는 이런 모습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똑같이 작업장에 있는데 뭔가 다른 똑같이 가정주부이고 똑같이 애들을 보는데 뭔가 다른 이게 있어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다른 나라의 어떤 통치를 받나보다 속된 말로 야 교회에 뭐가 있긴 있나보다 이게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꼭 장로요 무슨 목사가 아니더라도 꼭 집사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서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집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고 뭔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린 그리스도. 그러면서 새벽 기도 해가지고 복을 받았네. 이 얘기는 또 뭐하러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도 않은 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우기고 자기가 뒤로 비즈니스 해가지고 뒤로 리베이트 매겨가지고 입찰 받아놓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게 어떻게 주님이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내 욕망으로 얻어가지고 주님이 주셨다고 뻥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안 불렀어. 안 불렀는데 날 불렀다고 뻥치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목회자가 되려면 정말 주님이 부르셨냐? 안 불렀으면 하지 마. 그리고 불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진짜인가 좀 확인해보라. 사법과 DJ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눔과 정의의 실천이 있어요. 우리라도 달라야 세상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라도 달라요. 외국에서 살다 온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모임이 용인 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사모님도 있었고 어머니들이 모이니까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도 계셨고 또 여기에는 아주 평범한 여성도 있었어요. 맨날 모이면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좋은 거 사가지고 들고 와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얼떨결에 대표가 되게 됐어요. 모임의 취지와 비전을 위한 발기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편 목사님이 도와줬습니다. 이 안에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둬라. 너희도 한때 그렇게 객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넣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모임을 단순히 우리의 친목 모임, 외국 물 좀 먹고 온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발기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다 우리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자기 자식과 남편이 자랑하는 이 여성은 이거 뭐 의례적으로 또 좋은 말 하는구나. 저 예수쟁이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한 사업은 뭐냐면 돈을 걷어서 어려운 학생들, 좀 불우한 학생들을 돕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를 알게 됐는데 그가 바로 몽골에서 온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왔다가 부모님은 불법 체류자로 잡혀서 몽골로 다시 쫓겨나고 외삼촌과 외숙모가 있는 가정에 맡겨져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장시간 노동합니까?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죠. 부부가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밥도 챙겨 먹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고 거기다가 나중에 외숙모가 출산까지 하는 바람에 늘 집에 가면 학원이나 다른 것들을 전혀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이 아이를 돌보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학교에 준비물을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집에서 밥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마 학원도 다닐 수 없었던 거죠. 모임에서 돈을 모아서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 주위의 식당에다가 돈을 맡기고 편의점에 돈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돈을 이걸로 계산을 하십시오. 그리고 학용품과 간식도 사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학원 저 학원을 알아봤더니 또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태권도 학원의 원장님이 우리 학원에서 태권도를 가르쳐 줄 테니 보내세요. 해서 이 아이는 너무나 좋아하는 태권도를 또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품적 여성은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돈 내고 니들이 뭐하나 하는 태도를 일관했고 모임에서 여전히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며 모임을 불편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체류자의 자녀 신분으로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에 통보가 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 가능한 건 한국인이 이 아이를 입양하면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이 모임에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어떡하지? 모임은 학부모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책을 도모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요? 어떻게 입양까지 합니까? 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요. 하는데 이 모임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자신의 아이들을 키워서
이제 둘 다 대학에 가고 24년 40대 후반 정도인데 아주머니인데 자신이 이 아이를 입양하여서 학교에 보내겠다고 결심을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이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암에 걸려서 암투병까지 마친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몽골 아이를 맡깁니다. 이 몽골 아이가 중학교에 가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늘 기독교인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 맨날 1등한다. 자기 남편이 이렇게 훌륭하다 하면서 맨날 명품을 걸치고 자기를 자랑했던 이 여자가 이 집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도 자기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외국인을 입양하겠다는 마음을 그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됐어요. 나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조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가끔 가다가는 좀 기특한 일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자기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 정말 교회는 뭐 맨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식의 얘기만 들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뭔가가 있구나. 뭔가 저 사람을 움직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있구나. 나처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뭔가 뻥이고 싶고 뭔가 어디선가 내가 뭔가를 걸쳐서 남들 앞에 그럴싸하고 우러러 보임을 받는 그런 욕망 때문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특별한 뭔가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이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이 명품종이었어요. 그리고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신실하게 교회를 소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이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활동하는 이 학부모들의 모임이 가난한 거류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욕망과 세상의 탐욕으로 노예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뭔가 건강한 숲이 되어가고 뭔가 죽어버린 나무가 주위에 있는 건강한 나무들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서 뭔가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거기에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자라고 수많은 생태계가 아름답게 복원되는 거예요. 저는 큰 생태계를 꿈꿉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큰 생태계를 꿈꾸고 이 생태계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마음도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달란트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직업에서 성공해봤자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봤자 얼마큼 성공할 수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자아 성취는 없어요. 더 이상의 성공은 없어요. 우리가 일평생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건강한 숲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기분과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생활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아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제가 생태적 신앙이라는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항상 영혼과 육체의 밸런스를 유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한 개인이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